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오늘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언제부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는가 봤더니 2021년도 8월 2일 29일 마지막 주일부터 이 말씀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 한 23개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성탄절, 무슨 절기, 신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걸 뺀다고 해도 약 한 20개월 정도를 우리 출애굽기만 갖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의 종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나름에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깨달아서 저의 목회관, 저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는 계기가 되어서 얼마나 저는 행복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만 그랬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기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잊어버렸으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안 했다면 어떤 목사가 됐을까 그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성도와 지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오다 가다 오는 것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 축복 백성 되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그가 10번이나 그들을 더 가로막고, 그게 누구예요? 악한 사단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구원의 백성이 되어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 여정을 방해하려고 아말렉이 방해하고, 그걸 보면서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성도 한 지체가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방해를 뚫고 온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깨달아졌다면 저는 어떤 목사가 됐냐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저 알아요, 저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 세상은 뭐요? 크고 높고 넓고,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가지고 많이 있는 그 세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도 그런 사람 오면 좋고, 그런 사람 오면 너무 좋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오면 그저 왔는가 하고,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재단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간에 예수의 생명과 바꿔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그 사람이 여기 왔구나라고 한 이 마음이 주니까 제 목회관이, 신앙관이 참 이렇게 바뀌어져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야, 주의 종 된 거 너무 행복하다. 이게 없었다면 어떤 목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제가 종의 규례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는 종이나 노예를 허용을 했지만 있기를 원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래서 살기 위하여 종도 되고 뭣도 되지만 너희가 6년하고 7년째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데, 너희가 포도즙 들에서 양부리에게서, 그 다음에 너희 창고에서 마음껏 주워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봤더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 그거예요. 근데 세상은 봤더니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제가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살아들리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이런 깨달음을 주어 나의 생각과 사고와 나의 가치관의 틀이 바꿔지게 한 것 너무 행복한 거지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종의 규례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는 이 부분이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두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근데 세상은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것이 메고 다녀 다. 너는 이래서 못 쓰고 저래서 못 쓰고 이래서 왼수되고 저래서 왼수되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오늘 내 쪽에서, 근데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을 항상 얘기할 때 그래요. 네가 그렇게 하는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 사람 용서해서 뭔가 사과해서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면 그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과는 막힘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지는 사람이에요. 뭔가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뭔가 상처가 있으면 펴지려고 해도 얼굴이 찌그러져. 근데 우리 얼굴이 활짝 펴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갑니다. 저번 주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서 봤더니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와 지식의 영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또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일 하려고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종이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할 이유를 착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멘. 무조건 그냥 아멘 하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막을 지으려고 마음이 감동되어 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넣어 그 일을 감당하게 한대요. 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받은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못하겠다. 아이고 너 그 일을 하려고 불렀더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또 사람을 붙여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 부살렉과 오홀리압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제가 그냥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만 꿇어지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로 그 일을 하게 하든 아이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귀한 동역자를 나는 붙일 거 믿어버려요.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전사님 두 분, 우리 목사님 막 이분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입이 막 벌어져. 이런 귀한 분을 내가 만나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붙여진 사람들이야. 그래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장례식장을 가서 나올 때 그 장례식장에서 그 돈 계산해 준대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를 대래요. 그러면 번호에서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나 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자동차 번호를 몰라요. 제가 이 앞전차 5550도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거를 몇 달을 모르고 살다 마지막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뭔가 이제 관심 가고 뭐 해야 되겠다는 건 집중하는데 아닌 거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저를 그 신학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쭉 저를 테스트 해봤는데 그 테스트한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장로 때 박 장로님은 초단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초단순은 뭐냐면 실수가 앞으로 겁나게 많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고쳐서 치밀해지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 다른 건 못해요. 이게 단순한 것도 장점이니까 단순의 좋은 점을 극대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치밀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동역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치밀한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우리 이순 목사님 저 다 모르면 다 챙겨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제가 노예 일을 담당할 때 내가 얼마나 노예 제 회계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 붙었는지 아침에 가면 회의하러 가면 A4 용지를 딱 줘요. 오늘 목사님 요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해도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뭔가 예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게 하든 못하면 사람이라도 붙여서 하긴 하든 그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주의 일 합시다 하면 따라서 아멘.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들이 주의 종과 사역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혹여라도 주의 종 사역자들과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이 오거나 갈라지거나 막혀있다면 주의 종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손해와 손해보는 것은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명하면서 오늘 혹여라도 주의 종인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의 어떤 마음이 닫혀있고 상처나 있다면 악한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 제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막혀있는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풀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 질서는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막히면 은혜와 축복이 막히기 때문에 푸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을 나눴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주의 종인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뭐 복음에서 떠난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죄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순종하고 복종만 큰일 납니다. 그거는 거부해야지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좀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일단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말이 되는 것. 저 말이 맞아. 그때는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복종은 뭔가요? 말이 안 되는 것.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형편하고 안 맞고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이야기하는 것. 저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래도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일단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하고 그 다음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그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나? 성경은 이어서 그러죠. 오늘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의 영혼을 위하여, 죄된 것을 위하여, 너의 상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종과 사역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기쁘게 그 일을 하게 하라. 기쁘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성질나게 하지 마라. 속상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과 사역자들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교회일 것 같아요. 주의 종은 말만 종이라고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던 그때, 소명이지요. 부를 때. 그 다음 처음 하나님이 그 사역을 맡겨주실 때 사명이지요. 그때 처음 개척할 때, 처음 주의 종이 될 때 한 성도 한 성도들이 그렇게 귀했던 그 마음, 그 처음 맡겨줬던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여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종, 그게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사모는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런 종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봤더니 좀 그 주의 종이, 사역자가 부족한 건 많고 좀 어설픈 것도 많고 내가 봐도 아이고 저 부분은 좀 부족한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를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런 교회라면 이야 가장 멋있는 교회겠다. 근데 우리 시온석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보이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속에,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 갈 때 그렇게 가야지. 왜 갈등하면서 가요? 인상 쓰면서 가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함께 행복하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봅니다. 40장으로 가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이제 완성하고, 그랬더니 그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물경 약 한 150장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많이 기록된 게 무엇일까 봤더니 성막입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서만 봐도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16장 중에 32장 하나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15장은 전부 성막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히브리서, 거기를 통해서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물경 합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50장 정도 됩니다. 성경에 한 줄만 나와도 그렇게도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다면 이렇게 성막을 많이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지금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막 이야기 많이 했어요. 기억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언젠가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근데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다. 미시칸. 이게 성막의 히브리어예요. 뭐냐면 뜻이 따라서 합다. 거주하다. 거주하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인데
죄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함께 하려고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거하시는 그곳이 성막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구약을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원형과 실체를 보여주기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원형과 실체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이제 보여지는 건데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결론편인데 오늘 성막의 결론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우리 한번 저 자막 있는 것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땅에 것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진히 그들과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막이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혼인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그 구약의 그림자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그곳에는 곡하는 것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막의 완성에 영원히 함께 있는. 그게 그 영원히 함께 있는 성막의 완성은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오늘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듯이 오늘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디에 지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심령에. 아멘. 우리의 심령 성전에 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건축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전에다가 막 그냥 알코올을 부숴버려 그냥 하나님 취해버리겠어. 그냥 여기다 막 담배 연기를 꾸벅꾸벅 집어넣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렀냐면 하나님 자녀 삼았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너의 심령에 심령 성전 성막을 거룩하게 지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너는 천국 가는 백성 돼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가장 그것이 지금 성막을 건설하는 일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봤더니 성막을 건설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으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지혜의 사람이 되고 총명의 사람이 되고 지식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어떤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정말 젊어일에 사업하면서 잘 나갔던 분인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것을 놓고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젊어서부터 믿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해하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지식을 갖고 잘 살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 인생이. 그런데 그때 잘 나가고 좋을 때 지 기분대로,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성질 내고 싶으면 내고 막 뭐 뒤집어 싶으면 다 뒤집고 막 유기 원하는 데는 다 하고, 그러고 지금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비참한 인생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내 성질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 주님과 함께 성막을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시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그것은 성경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이제 시간 속에 흘러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지게 할 걸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막을 짓는 자는 지혜롭고 총명을 주신다. 지혜로워요다. 지혜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전, 심령 성전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할 때 잘 짓는가? 오늘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원하는 자를 다 보내주셔서 그 성막을 지켜야 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따라서 성령의 충만. 아멘. 오늘 그러기에 오늘 심령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거든, 무릎을 꿇거든, 기도가 시작되거든, 나의 필요를 이 땅에 어떤 걸 먼저 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예수 생명떡 되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려면 죄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집니까? 죄 가운데서는 안 지어지죠.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돼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금방 내가 이것 하면 정말 뭐라고 막 자기한테 욕을 해. 이거 끊겠다고. 나 이제 안 하겠다고. 그리고 조금 가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유기 원하면 또 그 넘어져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인격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죄를 능히 이기게 하고 또 죄가 왔다가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막 충만하게 채우세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성막을 잘 건축하는가 보면 따라서 합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그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원하여 부살렙도 오홀리압도 나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금과 은과 놋과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과 또 해달의 가죽과 또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들을 성막을 짓도록 가지고 오고. 근데 우리 한번 여기 생각해 봐요.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도 안 나오면, 안 드리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줄 때에 오늘 내가 순종되고 복종되어질 때, 대가가 지불될 때 우리의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대가가 지불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성령은, 악한 사단은 강압적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막 속여서 막 강제로 막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성령은 뭐냐면 부드러운 영이에요. 인격의 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으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아, 이건 죄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어떤 이런 마음들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이 넣어주는 거지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실 때, 오늘 깨달음을 줄 때,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고 결단하여 끊어내고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순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지요. 오늘 예를 들어 술을 먹는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술을 먹었어야 되겠는가? 내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육신의 재미와 쾌락 때문에 어떤 음란의 영상이나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이게 옳을까?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예를 들어 예배를 안 드리면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내가 지금 죄짓고 있는 그 부분들이 아픔으로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누가 주시는 생각입니까? 성령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지요. 악한 사단은 절대 그런 생각 넣어주지 않아요. 악한 생각은, 내가 예를 들어 바람 피우고 있다 하면 재밌잖아, 세상에 다 사람들도 그런데 뭐 너 그래도 괜찮아, 그러고서 더 하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어 악한 것은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 너 미워할 만하잖아, 쟤 하는 거 봐봐, 너는 그건 아니야, 네가 더 원수 갚아야지. 막 내 안에 막 불을 질르죠. 막 악한 것은 더 악하도록, 더 죄짓도록, 더 먹도록.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건 아니잖아, 너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부드럽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때 그걸 딱 붙잡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 주님 붙잡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승리케 하고, 오늘 죄짓게 하고 있는 것들이 내게서 끊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고 새롭게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뭔가 유기원하고 모든 걸 끊어낼 때 그냥 되는 거야. 대가가 지불되잖아요. 내가 막 지금 성질 내야 되고 막 뭔가 막 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떨 때는 손해도 보잖아요. 참아야 되면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 대가를 지불될 때 내게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뿐 아니라, 그렇게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씨가 심겨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열매가 열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삶에 복이 되는 걸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내가 심상히 부심히 막 행하던 일들이, 죄의 개념은 여러 가지예요. 생각해보면 감옥에 간 사람은 내가 살인한 것만,
내가 도둑질한 것만, 내가 누구를 때린 것만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생각이 곧 살인이다. 생각이 곧 간음이다. 거기까지 가니까 한 생각만 스친 것도 죄가 돼요. 그리고 더 예민하고 예민하면 하나님이 겸손하라 그랬는데 하다 보면 내 자랑,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내 자랑했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고 내가 죄인의 개수다고 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음란을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누굴 때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원죄의 영향력이 우리 모두에 있기 때문에 교만일 것 같아. 사람들이 신처럼 그를 섬길 때 나도 모르게 슬쩍 그 마음에 갔던 것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게 지금 죄의 개념이 다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수록 그 죄가 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니 예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데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너무 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내가 비중을 두는 가치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육에다가 가치를 두면 육의 쾌락과 육이 원하는 것들에